팔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 제자들이 가까이 예수님께 나와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곳까지 쫓아왔다는 말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무리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버림이 없이는 따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라면 반드시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팔복을 포함한 이 산상수훈이 5장 오늘 본문부터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많은 다른 사람들이 또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뭐 간디 얘기도 했지만 어 좋아하고 암송하고 또 이제 즐겨서 읽었던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팔복을 포함한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따를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기존 랍비들과의 가르침과는 달랐죠. 과거의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자신의 규칙을 버리지 않으면 도저히 새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의 질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과거를 버리지 않고서는 결단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모이자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팔복의 내용입니다. 3절 말씀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10절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팔복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 원문을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으로 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카리오이라고 해서 복이 있도다 복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내용을 좀 이제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복되도다라는 말은요. 이제 행복하다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행복한 자여 너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이게 번역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기존의 생각을 뒤집는 이야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그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기쁘고 즐거운 일로 가득한 자가 행복한 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그 자가 복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부유하고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이 구할 이유가 없고 주님의 나라를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자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속에 채울 것이 없고 어떠한 것에도 의지할 자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어 주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천국의 시민이 되고요.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궁극적으로는 심령이 부한 자보다 훨씬 더 복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뿐이지 그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말하는 거죠. 애통하는 자도 행복한 자입니다.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어떠한 위로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애통하고 주님 앞에서 울면
주님은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요. 온유한 자도 행복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보통 땅을 뺏깁니다. 온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격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까지도 다 강한 사람에게, 공격적인 사람에게 뺏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제 아들의 이름이 온유입니다. 온유.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딱 갔는데 이제 "이름이 뭐예요?" 애기 이름이 이제 그 간호사가 물어보시길래 온유입니다. 온유." 그러니까 "이름을 잘못 지었네요." 이렇게. 이 험난한 세상을 온유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냐. 그럼 강팍 뭐 이런 걸로 지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는 세상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양보하고 희생하고 남한테 당하면서 사는 그 인생은 결코 뭔가를 소유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제 아들의 이름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이름 잘못 지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의 풍파를 온유한 심성을 가지고는 견디기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땅은 온유한 자가 받는 것이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어땠습니까? 온유한 자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습니다. 지면에 어떤 누구보다도 온유한 자다. 결국에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온유한 자가 결코 마지막에는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상속받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팔복의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뒤집어 엎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팔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리지 않고서는 팔복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팔복에 의거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나의 기존의 관점과 가치관을 내려놔야 해요. 내 생각에는 강해야 되고 돈을 많이 얻어야 되고 권세를 얻어야지 행복하고 또 많은 사람 앞에 내세울 만하고 정말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깨지고 애통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의가 없어요. 공의가 펼쳐지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을 버린 자들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팔복을 포함한 모든 산상수훈의 내용은요,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무리의 수준에 있어서는요, 결코 팔복의 내용을 또 산상수훈의 내용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간디나 다른 이들이 산상수훈을 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 제자가 아닌 이상의 예수님의 그 깊으신 가르침과 뜻을 삶에서 제대로 실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산상수훈은 그냥 좋은 얘기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로 있어서는 절대 산상수훈과 팔복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부유한 상태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상태에서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을 뿐이지 자기의 것을 하나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쫓아온 제자들은 달랐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도 나중에 뒤로 보면 알죠. 다 제자들 또한 다 버렸다고 하는데 다 버렸습니까? 안 버렸어요. 다 버린 것 같이 보였을 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다 버렸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욕망조차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또 다른 의미의 무리와 비슷했어요. 예수님 곁에 있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렸지만 그들 안에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중에 권력을 잡으시면 자기들이 우편에 또 좌편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길 원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버린 것입니다. 이건 버린 게 아니죠.
일종의 투자입니다. 투자. 예. 당신이 이번에 대통령 당선되면 나한테 꼭 한 자리 주십시오. 이거랑 뭐가 다릅니다. 뇌물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몫 단단히 잡고 싶어 했죠. 예수님이 왕이 되기만을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한 얘기를 하시죠.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 투자한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 멱살 잡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여러분,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놔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내 의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에게 투자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저것 버렸으니 주님 반드시 몇 배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이거는 이제 투자 상품들 나오잖아요. 100배, 200배 준다. 내가 뭐 1억을 넣어놓으면 조금 있으면 100억이 된다, 200억 된다.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주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럼 화가 나는 거죠. 왜 준다고 해놓고서 안 주십니까? 또 다른 무리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어리석은 제자가 될 뿐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성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기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거하여 주님 내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옆에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향유 옥합 하나 산 거예요. 그래서 다 깨서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 부은 것 아닙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성공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대단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기쁜 것이죠. 남부럽지 않은 삶이 우리에게 약속됐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11절에 자기 자신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 때문에 박해받는 것은 복된 일이다. 이것 또한 이제 역설을 얘기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박해받는 게 뭐가 복된 일입니까? 웬만하면 박해를 안 받는 게 낫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를 욕하고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누군가 한다면 복된 일이다. 좋은 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나오죠. 너희가 받을 상이 이미 하늘에 크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그 사람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상이 마련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요, 그 상은요, 어때요? 12절에 보면요, 그냥 상이 아니에요. 너희의 상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아주 크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상은요, 주어졌다가도 어떻게 보면 없어지죠. 일장춘몽과 같아요. 하지만 주님이 주신 상, 그 영원한 상, 변치 않고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만 정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인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욕하고 박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핍박한다면 그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되는 것이에요. 하늘에 우리의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면요, 우리가 선지자들의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반열에 올라가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일이 생긴다면 그 길은 영광의 길, 복된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진정한 버림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몇 개 버려놓고, 그거 내가,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으니까 저는 엄청난 것이 예비되어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얘기하시죠. 다 버렸냐? 다 버렸으면 이젠 날 따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못 버렸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 내려놓고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적당히 내려놓는 척으로 예수님의 눈만 속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진정한 박해의 시대가 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요, 그 고난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리를 지르며, 이 무리가 나중에 어떻게 변한다고 했죠? 예수님을 지금 따르다가 나중엔 이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만,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그 고난을 나의 온 인생으로 받아낸다면 그것은 복된 일이 됩니다. 하늘의 큰 상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그 길 위에 서 있길 바랍니다. 주님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영광도 또 성공도 아닌 그 십자가의 길 위에 고난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만을 기대한 그 길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